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부흥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어붙은 죽음의 땅에 생명의 향연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하나님께서 빈들의 이 마른 풀에 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봄비를 흠뻑 내려주셔서 만물이 소성함을 입고 꽃들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부흥이죠. 리바이벌. 다시 소성함을 입는 것. 리뉴얼. 회복. 부흥, 쇠퇴한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것. 봄은 부흥의 계절인 줄 믿습니다. 마치 빈들의 마른 풀 같고 가물어 메마른 땅 같은 우리 심령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심으로써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우리 또 심령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가정,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의 가정이 새롭게 되고 부흥되고 또 학교, 직장, 사회, 이 대한민국 온 세계가 다시 새롭게 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 우리 나 한 사람부터 새롭게 되고 심령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심령 부흥, 교회 부흥, 하나님 나라 부흥은 근본적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삼위 하나님의 선물이다. 안 그렇습니까? 선물입니다. 결코 인간의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흥은 온 우주 만물 주권자 하나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와 함께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 놀라운 부흥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상 7장 전체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갑자기 환난당하잖아요. 미스바 전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을 통해 블레셋을 이기고 사무엘 시대가 대부흥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가? 먼저 사무엘상 이 4장의 엘리 사사 시대에는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에게 대차표를 당하고 나라가 패망 직전이잖아요. 하나님 불께 맞아 그 빼앗겨서 또 5장에 보면 다시 이 하나님의 불께 언약궤가 또 돌아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무엘상 7장 1절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지도 이미 20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삼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말대로 우상을 버리고 또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오직 여호와만 섬기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바알과 아스타로 같은 우상들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또 하나님만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바드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고 있습니다. 7장 5, 6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회개했습니다. 6절에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도를 받으며 살고 있었고, 또 오랜만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새롭게 변화된 삶을 막 살려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것도 잠시뿐 그 철병기로 무장한 블레셋 군대가 그동안 수십 년간 괴롭혀왔잖아요. 그 블레셋 군대가 미스바로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그런데 뭐 이스라엘 자손 어떻습니까? 아무런 전쟁 준비 되었지 않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블레셋의 침공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전쟁의 그 공포 다시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자칫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파괴될 위기에 처한 거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우리 또 가정이나 교회 때로는 이런 두려움의 위기가 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처하면 어찌 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특별히 염려, 근심, 우만, 불안, 낙담, 절망, 막 손에 진땀이 나고 두려움이 엄청나면 온몸 사지가 떨리고 밥맛도 없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얼굴이 시커멓게 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돼도 세상 불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뭐 잘 되겠지, 뭐 캐세라 하고 뭐 사람을 찾아오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렇게 하죠. 아니 현실도 배하고 뭐 현실이 굴복하든지 뭐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그냥 무심하게 지나가고 발전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안 찾는 거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자손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공격해 온다는 그 소리를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죠. 잠시 두려워했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은 원망 불평 염려 근심 빠지지 않았습니다. 낙심설마 안 했어요. 적군에 항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 사무엘에게 오직 기도 부탁했죠. 왜 기도 부탁했습니까? 그 3절 이하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5절에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 지도자 사무엘 말을 믿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만 섬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주신다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사무엘 선지자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했죠.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무엘은 기도했죠.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막강한 블레셋 그 손에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문제 해결자 하나님 손밖에 없다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했죠.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다는 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의 때에 큰 소리로 울부짖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 당할 때 무엇보다도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위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두려운 상황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마침내 이스라엘을 치고 싸우려고 가까이 오던 그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의 손, 즉 울의 그 폭풍과 천둥에 의해서 격퇴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이 침범하려 해도 하나님의 손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손이 막아줬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이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기도가 무기들 중에 무기,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미스바 기적 이후에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땅을 회복하고 평화를 누렸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땅을 순회하며 다스렸습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공동체는 대부흥의 시대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쟁에서 승리하고 확실하게 승리하는 길, 그거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아이고 목사님 뭐 기도한다고 뭐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될 줄 믿습니다. 사생일 떠나고 목숨 걸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역대하 13장 14절에 보면 유다 왕 아비야 왕 때 아비야 그 군대 유다 군대 40만 군대가 80만 북이스라엘 군대에서 완전히 포위돼가지고 죽게 됐는데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고 역대하 14장 11절에 보면 아사 왕도 구스 세라 그 왕이 백망대군 철병을 또 막 삼배하고 거느리고 왔을 때 도저히 싸울 힘이 없잖아요.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서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며 부르짖더니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1절에도 요사밧 왕이 또 금식하며 약속주장으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또 피아발로 하늘리고 이기고 역대하 32장 20절에도 히스기야 왕도 지금 완전히 나라가 망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그런 상태에서 아수르 군대를 어떻게 이깁니까? 선지자 아모스와 함께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 아수르 군대가 다 죽어서 송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프랑스가 독일군에서 완전히 점령당했습니다. 그것도 14일 만에 이 독일 부대가 얼마나 강한지 롬멜 장군이 이끄는 그 전차부대가 프랑스를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그런데 또 영국군은 40만 명이나 돼가지고 그 덩케르크 반도에 지금 몰려있는데 독일 군대가 완전히 포위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그 지경이 됐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그때 영국의 조지 6세가 온 나라에 기도의 날로 선포하고 공무원들 장관들 다 집무실에서 기도하고 일하고 또 근로자들 공장에서 농부들 농장에서 일하면서 부르짖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40만 그 영국 군대가 도브 해협을 건너서 영국을 무사히 건너갔습니다. 그 한편 그 독일 편에서는 그때 건너가는 동안에 꼼짝 못했어요. 어찌나 큰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폭풍 때문에 큰 폭풍 때문에 비행기가 출발할 수도 없고 탱크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고스란히 영국 군대를 놓친 거죠. 영국 군대가 그 도브 해협을 건널 때는 물결이 어찌나 고요하고 잔잔했는지 군함들과 그 영국에서 많은 선박들이 와가지고 병사들을 그렇게 탈출시켰죠. 그 위에 영국은 기도로 독일과 싸워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됩니다. 부르짖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장래가 걱정이 되고 앞날이 캄캄하고 답답하고 환난 고통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만살자처럼 하나님께 기도해 줄 것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왜 기도해야 됩니까? 10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더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 명령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 못합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또 믿음이 부족하니까 기도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또 시편 34편 6절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기도는 성경적인 기도입니다. 부르짖는다는 이 한글 성경의 단어가 25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해결한 열쇠, 문제 해결 열쇠, 부흥의 열쇠가 뭐냐? 그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 문제, 인생 문제, 앞날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모든 문제, 사업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문제 어떻게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부르짖느냐? 오늘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정성을 다하고 믿음을 갖고 온전한 그 자세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전심을 부르짖어야 되죠. 사무엘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고 지금 전쟁이 막 시작되려고 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초조 불안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정성을 다해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부르짖잖아요. 그리고 또 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지금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쉬지 말고 막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도와주실 때까지, 이길 때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갖고 전심을 부르짖고 계속해서 쉬지 말고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아멘. 지금 밖에는 블레셋 군대들이 사기듯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고 죽음의 그림자가 막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한편에서는 그 사무엘이 어린 양 번제를 올려놓고 제단 위에 불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사무엘과 어땠습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전승에 의하면 이 번제단의 불은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끄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약할 때는 그러나 그 불도 약해져 가지고 번제단에 그 번제물을 집어넣어도 불길이 흔들리며 잘 태우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강할 때는 아무리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불길이 위로만 활활 타오르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사무엘은 지금 블레셋 군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주여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것입니다. 지금 번제단 어린 양의 그 제물이 통째로 불타오르고 있는 그 불길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어린 양이 뭡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는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 십자가의 부활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사무엘은 정성을 다하고 쉬지 않고 전심으로 부르짖었을 때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 하나님께서 의뢰로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이기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들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거룩한 향기가 되고 하나님 응답받는 비결이고, 또 기도가 마귀 대적을 우리 그 원수 대적 마귀를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기도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정도가 나올 수 없느니라. 영적 전쟁에 기도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셨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痛苦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힘쓰고 예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핏방울을 흘리고 있는 고통 가운데서도 크게 부르짖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도 부르짖는 기도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70만 성도를 자랑하는 세계 제1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종익 목사 그 부흥의 비결이 뭐냐 물었을 때 큰 소리로 얼마나 부르짖는지 100m 이상 떨어진 버스 정류장까지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개척교회 천막교회 시절 때 매일 10시간 이상 3년 동안 부르짖어 기도했어. 그때 막 안전병에 났고 병 고치는 기적, 귀신이 쫓겨가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부흥의 비결은 자기가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기도를 훨씬 많이 했다는 것이다. 사나 죽으나 기도에 매달린 것밖에 없다 했습니다. 또 교육부 학력으로는 충돌받게 되지 않고 자타가 공연한 별 볼품 없는 외모가 있었고 또 어릴 때 심한 마음의 상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던 이영환 목사 대전 한밭제일교회 개척해가지고 8,200평 대지의 교회 건축해서 10,000명이 넘는 성도로 부흥하는 경험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됐느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설교도 그렇고 배운 지식도 없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크게 부르짖는 기도하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과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하고 용기가 생기고 자신 있게 이렇게 설교하고 행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의 그런 믿음의 인물들 또 좋은 목사님들 간증을 통해서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적어도 1시간 이상 산에 가서 부르짖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10편 30편 2절에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다윗의 내용이죠. 질병도 기도로 고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확실히 고쳐지는 것입니다. 한 성도는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데 감기인 줄 알고 시름시름 앓던 것이 갑자기 심장이 심하게 요동치듯이 뛰고 어지러워지면서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9일 만에 의식을 회복했는데 진단 결과 임파선 암말기라고 판정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더 악화되고 그때 의사들이 가족을 불러가지고 장례 치료 준비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성경도 기도하고 설교 테이프를 병원에서 틀어놓고 계속 들으며 회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마음속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말씀내 내 속에 있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는 예수 이름으로 나왔다. 예수의 부활로 승리했다. 사망아 물러가라. 선포하고 맹령하고 담대히 그 암과 싸웠습니다.
간호사가 막 주사바늘을 꽂을 때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므로 난 나았다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온몸이 치료된 검진 결과 임파선 암은 꼰대가 되어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던 그 남편 또 시댁 식구들 전체가 회개하고 예수 믿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또 인호라는 의사인데 서울의 진미교 집사였는데 2015년 설암 이 혀암 1기 진단받고 6개월 후에 임파선 암 4기 판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 항암 치료, 반선 치료해도 뭐 미각 소실하고 또 몸은 극도로 세게 병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없다. 그래 판정받고 와서는 그때부터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다 합니다. 매일 새벽기도에 나가지고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매달리는 밖에 기도로 매달리는 밖에는 딱히 할 일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면 몇 년이 일어났어. 몇 년이 일반인들보다 수백 배 높아진다는 그 논문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찬양대원 모집한 데서 찬양대원이 지원해서 찬양도 잘 못하는데 그래서 찬양대원 지원해가지고 매일 악보를 외우면 수십 번 찬양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주일에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준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 찬양 기도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께 매달렸답니다. 결국 완전히 치료받았습니다. 지금은 교회 찬양 대장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골치 아픈 문제가 있습니까? 불타는 소원이 있습니까? 응답되기 목숨 걸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열쇠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부르짖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자유와 기쁨과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해주시고 회복시키고 부흥해 주시는 것을 체험하고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그래서 기적과 축복의 중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